스테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화창해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오늘 약간 비가 와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우중충한 날에도 갑절을 내려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영어로 액츠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발자취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도행전 29장 Acts 29이죠. 이 29를 지금 써가고 있는 대상자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돌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지상에서 40일 동안 머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1 제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직접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갑자기 갈릴리로 가셔서 베드로와 요한과 또한 다른 제자들 만나주시고 함께 생선을 먹기도 하시면서 그들의 잃어버린 믿음을 단단하게 아주 확실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 11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또한 은혜를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목격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렵게 없겠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승천하셔야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아주 제자들에게 중요한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인데 함께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짧은 말씀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유언과 마지막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뭐 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는다고 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 온 세상까지 복음이 전달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1 제자들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사도를 뽑아서 12명을 채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이 마띠아와 함께 12 제자가 되어지고 또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아주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면서?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불처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머리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우리 생각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임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리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같은 그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변하고 우리 인생이 변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실 비겁하고 어리석었던 12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아주 담대하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우리 입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예수를 믿어도 교회 다녀도 우리 입술이 세상 사람과 비슷했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충만을 받으면 우리 입술이 변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꾸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바로 정말 비겁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변했어요. 사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전에는 비겁하고 자신의 숨기 급급했는데 성령 충만을 받자 아주 예수님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 번 전도했으니까 한 번 외치니까 3,000명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대요. 또 그 다음 날에 또 전도했더니
바로 5천 명이 와서 주님께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탄생됐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시작된 것은 성령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이렇게 갑자기 성장하면서 성장통이 있어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친구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이 갑자기 키가 쭉 크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을 보면 다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성장통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교회도 급성장하니까 아주 성장통이 있었습니다. 그 영국의 신학자였던 F.F. 브루스가 예루살렘의 인구가 그 당시 대략 3만 명 정도가 있었대요. 3만 명 인구가. 우리 천하는 한 70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수예요. 근데 아까 3천 명,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잖아요. 그럼 7천 명이면 계산하면 대략 한 40% 정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돌아온 거예요. 그럼 인구의 한 40%. 이거 엄청난,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만큼 그렇게 급성장한 교회는 유일할 겁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하면서 뭐가 있었냐면 성장통이 심하게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히브리 유다인과 헬라 유대인이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헬라 유대인 과부들이 음식을 덜 받게 된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 갈등이 있었죠. 우리 교회는 그런 염려를 할 거 없어요. 점심을 충분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껏 먹고 항상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모여서 집사를 뽑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헬라인, 그러니까 헬라 유대인들을 뽑았어요. 히브리 유대인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의 행정이나 구제, 교회의 모든 전반적인 사역을 돌보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의 사역은 사도들만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목회자들만의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은 목회자의 리더십도 있고 사도의 리더십도 있고 또한 권사, 장로, 집사 모두마다 리더십이 따로 있어요. 이 리더십이 서로 연결되고 조화될 때에, 더불어질 때에 우리 교회가 날마다 건강하게 성장할 걸 믿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7 집사들 중에서 오늘 시대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는데 이 시대반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바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받습니다. 여기 무슨 말씀 보니까 스데반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 가운데서 놀란 일과 큰 기적을 행하고 있었다. 아멘. 그러니까 스데반이 어떤 인물이었냐면 어떻게 보면 참 집사님이시지만 예수님처럼 영성, 인성, 지성, 사회성이 다 겸비된 분이셨어요. 여기 핵심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런 어떤 집사, 어떤 분들은 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막 하는 잡사, 이렇게 우리 목사들 입장에서는 가끔 잡사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워낙 막 행동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는 걸 보면서 야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 집사는 영적 수준이 우리와 너무 달랐어요. 초대교회가 스데반을 집사로 선택한 목적은 뭐냐면 교회 행정, 구제사역을 돌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베이직이 뭐냐면 성령의 은혜와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은혜가 뭐고 성령의 능력이 무엇일까를 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있으면 구원의 기쁨.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계획하고 성공하고 내가 했던 준비했던 모든 거 잘 되어지면 그런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보다 더한 바로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된 구원의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있다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바로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 어떻게 이렇게 해방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그냥 건성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회개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 가능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죠. 함께 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게 베드로가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는 법, 영적 원리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무엇보다 먼저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당신 회개하십시오라면 회개할 게 없대요. 근데 보면 윤리적으로는 참 반듯하게 사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성경은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 미움, 다툼, 누군가를 시기 질투했던 것들, 교만한 것들, 이 모든 것들, 혈기냈던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이 뭐래요? 죄라고 해요. 또한 우리가 말과 행동을 지은 죄, 폭력적이고 무시하고 또한 교만했던 행동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했던,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했던 것을 회개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거듭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날마다 구원의 기쁨, 그리고 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전에는 우리가 구원의 기쁨 또한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는 자꾸 우리 상황 때문에 좀 흔들릴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정말 우리는 봄의 햇살처럼 빛나는 삶이 될 걸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에 왔으니까, 주님 앞에 왔으니까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께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었던, 특별히 내가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이 있었댔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다양합니다. 저도 성령의 은사가 있고 여러분도 다 성령의 은사가 있잖아요. 다 달라요. 적어도 두세 가지는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이나 이런 보면은 한 27가지의 성령의 은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선물이죠. 그런 은사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좀 치료에 있어서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튼 어떤 성령 은사가 있고 성령의 기적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강하게 전할 수 있고, 또는 모든 질병을 치유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귀를 몰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도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과 후는 그의 삶은 워낙 정말 달라졌어요. 우리가 성령 받고 베드로는 지체장애자를 치료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그림자가 지나갈 때 환자들이 그 그림자만 이렇게 스쳐 지나가도 치료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 손길과 또 기도할 때마다 많은 환자들이, 많은 질병한 사람들이 치료됐어요. 만약에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의사들하고 약사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병원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한국에서는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기적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치료 현상은 지금도 잠비아나 모리타니아나 이런 제3개국에서는 많이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또는 사도 바울은 설교 말씀 듣다가 졸았던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유도고라고. 그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것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똑같은 능력을 행했던 것이죠. 스데반 말씀 보니까 집사잖아요. 근데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그의 얼굴은 구원의 기쁨이 있었어요. 봄날의 햇살처럼 빛났다고요. 그는 또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질병을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료하고 악한 마귀를 쫓아내는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성령의 은혜가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주께 간구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는 악한 귀신들이 쫓아낼 것이고, 또한 모든 질병이 치료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죄로
아멘. 스테반서는 성령의 지혜가 또한 충만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성령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인들, 철학자들, 어떤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을 앞에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증거하는 변증가 드립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그들은 스데반을 다닐 수가 없었다. 아멘. 여기서 스데반과 논쟁했던 사람들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말씀 읽으면서 스데반과 누구에게 논쟁했을까를 봤는데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리였죠. 바리새파 사람도 있었고 율법학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철학과 수사학으로 아주 배웠던 그런 아주 지식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면 이른바 리버디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 가운데 몇이 들고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다. 이 리버디노 말도 좀 리버리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자유적인 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로 끌려간 유대인이었어요. 로마로 나름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어떤 그 사람들이 로마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리버디노라는 그런 무리를 지었는데 이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 배웠냐면 나름 헬라 문화, 헤라 철학을 배웠죠.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것이 스토아 철학이었고 플라톤 철학이었대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아주 많이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수사학적으로, 저도 말을 잘못하지만 옛날 분이 더 말씀을 참 잘 하시잖아요. 수사학을 아주 전문으로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리버디노 그 회당에 소속된 사람들과 뭐 한 거예요? 논쟁한 거예요. 그들은 그 당시 최고의 로마의 철학과 그리고 법학과 수사학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과 날카로운 논쟁을 하지만 밀리지 않고 그들을 압도했던 것을 보게 돼요. 그 논쟁에서 너무 그 사람들이 말문을 닫아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혜예요. 성령의 지혜는 세상의 철학과 수사학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철학, 인문학은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 어떤 지혜, 이를 얻고 있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쓰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지혜예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세상의 지혜보다도 뭐가 충만했댔어요? 성령의 지혜로 충만했어요. 이 성령의 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태희, 준우, 대영이, 대선이, 시우 또 있지 않습니까? 동인이, 우리 아이들, 유하, 우리 아이들까지도 성령의 지혜로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점점 가는 이 혼돈의 시대에서 예수님을 탁월하게 변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요,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그런 포도원의 여우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사학으로, 인문학으로, 철학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정말 십자가의 복음 우습게 여기는 철학자들도 있고, 또한 예수님의 정신, 기독교 정신을 대적하는 반기독교적인 인문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정말 성령의 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이런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정말 기독교 변증가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바른 결정을 하게 돼요. 우리가 가끔 생각을 생각하라고 저는 가끔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생각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이 생각이 나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악한 마귀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다 성령의 생각한다고 하시면 그건 아닙니다. 때로는 나의 자아의 생각일 수도 있고 성령의 생각일 수도 있고 또는 마귀의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정말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받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의사결정을 예수님의 방식대로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초대교회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선교사역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금은 뭐 이건 문제가 되지 않죠. 해결됐으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할례가 구약 성경에 보면 언약의 증표로 주었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거였어요. 특히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서. 그래서 엄청 많이 쌓았습니다. 교회 안에도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예수님 믿은 사람들입니다. 3,000명, 5,000명에 속했던 사람들이겠죠. 교회에 왔어요. 근데 옛 자신의 배웠던 가치와 예수님 말씀과 가치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교인들은 여전히 자신이 배웠던, 세뇌 어떻게 보면 배웠던 것을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배웠어요. 언약의 증표로서.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바리새파 교인들과 아주 심하게 성경에 보면 논쟁했답니다. 심하게 다퉜다. 제가 보기에는요, 집어 던지면 싸웠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2절 말씀에 다퉜다. 이 논쟁을 넘어서 막 엄청나게 막 싸운 것 같아요. 너무 그러자 또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공회로 참석합니다. 그때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베드로, 예수님의 직제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었어요. 전에 그 요한과 야고보에서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했거든요. 여기서는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할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혜로 이런 결정을 내려요.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위에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로 꼭 마찬가지로 주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사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야고보는 성령의 지혜로 결정을 내립니다. 오직 뭐래요? 오직 예수의 은혜.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 세대에는 다른 어떤 은사보다도 성령의 능력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가짜가 진짜처럼 활개치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안 시내만 가봐도 있잖아요. 정말 와, 나도 이 교회 가고 싶다라는 멋진 건물들이 있어요. 쌍용고등학교에서 살짝 넘어가면 오른쪽에 하나님의 교회, 막 너무 멋있게 썼어요. 모던하게. 근데요, 그것은 이단이잖아요. 그 이단들이 너무 멋있게 건물을 지어요. 가짜가 진짜처럼 활개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스데반 집사가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지혜가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지혜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라면 억지로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결정함을 통해서 봄날의 햇살처럼 빛나는 성령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의 용기로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 보셨죠? 지금 딱 그런 말을 했으니까 우리 목사님부터 여기 끝까지 다 생각나는 것 같아. 억울한 일만 하는데 내가 억울한 일 때문에 내가 손해본 적도 많고 오해받고 억울하게 또 내 재산을 잃어버리고 억울하게 또 건강을 잃어버리고 그런 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억울함을 당하면 어때요? 일단 얼굴색이 변해요. 저도 누가 절 싫은 소리하고 억울하게 뭐라고 말하면 자꾸 얼굴색이 변해요. 지금 항상 웃고 있죠? 너무 웃는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색도 변하고 화도 나고 그리고 얼굴이 이그러져요. 근데 놀랍게도 스데반 집사도 정말 지금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법정에 끌려왔어요. 죄수로 질질질 끌려왔어요. 그런데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믿습니다. 공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모두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야, 천사의 얼굴 어떤 얼굴일까? 바로 지금 여러분의 모습 보여주실래요? 네. 이런 모습입니다. 천사의 얼굴. 네. 여전히 인상 쓰시면 안 돼요. 천사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스데반 집사와 논쟁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엘리트들. 자존심이 상할 때를 상했어요. 이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스데반, 이 사람한테 우리가 밀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데반 집사를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했다는 거짓말까지 해요. 그리고 그를 공의의 법정으로 끌고 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증거하긴 것 때문에 지금 억울하게 지금 법정에 끌려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 스데반 집사의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처럼 평안함을 유지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우리는 조그만 억울한 일,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얼굴이 일그러지고 막 얼굴이 부락부락 되고 화가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스데반 집사는 얼굴에 평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우리가 발로 땅을 짚고 살지만 항상 이 마음과 영혼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멈출 것 같은 그런 억울함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영혼만은 하늘나라에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길 축원해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 영혼만은 육신은 땅을 밟고 있지만 항상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보니까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과 항상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항상 대화하고 동행했죠.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5절인데요.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아멘. 내일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뭐가 해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누굴 바라봤다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고 율법학자도 있고 엘리트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직 스데반 집사만 성령을 통해서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던 것이죠. 오늘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단순히 예배 드리러 온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면 아무것도 얻어갈 게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주께 나아올 때에 정말 내 옆에 아내와 남편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 억울한 상황과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요 담대할 수 있어요. 용기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 가끔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우리의 재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억울하게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그 억울한 일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사자와 같은 그런 담대함과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사도들만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용기가 아주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주는 거하고 보면 햇살처럼 빛나는 삶을 살았던 집사였습니다. 우리도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용기로 일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넉넉히 이겨내고 또 마침내 영광스러운 순교자의 반열에 이름을 남기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요 찬양 한 곡 부르시고 두려워 말라 이거 찬양 부르시고 함께
예배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는 아픈 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바쁘네요. 네.